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공적 사역을 세 가지로 함축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뭐냐?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쓰여 있죠. 바로 teaching입니다. 영어로 teaching.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전파하신다. preaching. 영어로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쳐주시는 사역. 영어로 healing. 즉 teaching과 preaching과 healing.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preaching.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걸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때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천국 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누누이 제가 정말 지겹도록 강조하지만 천국 복음,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그 인간이 지어낸 말 아니야?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천국 복음이고요. 그 천국에는 정말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곳,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사는 곳, 이곳이 천국인데 그곳을 어떻게 가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강조해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타종교, 소위 말하는 불교, 이슬람교, 타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삐딱선탄 이단들을 이단들과 타종교를 다 더해도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진리인 딱 한 군데, 기독교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동안 많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난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는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죠. 또는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천국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무엇인지 제가 정리를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조금 뒤에 헷갈리니까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자,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설명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0절과 11절을 볼게요. 10절과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내 제자들은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못 알아들을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우린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중에 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일컬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가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것이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선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는 왜 그런 거 하니? 씨 뿌리는 비유라 그랬어요. 그럼 씨가 뭐죠? 씨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거 아까 읽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읽는 거구나.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시작되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바로 이어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뿌려진 것. 씨 뿌리는 비유. 즉, 씨를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것인데 뭐가 뿌려졌냐면 그 앞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즉 천국 말씀을 뿌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씨란 그래서 천국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테마 18절부터 시작되는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네 가지 종류가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건 뭐죠? 천국인가요? 자,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뿌려지는 네 군데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 아까 19절에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죠. 그 돌밭, 가시떨기, 길가,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 네 군데는 결국 각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는 걸 19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천국 얘기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이요. 네 가지는 우리의 마음. 지금까지는 천국 얘기가 전혀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아는 거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건 오늘 본론이 아니니까.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 그렇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비유고요. 돌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죠. 자,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막 기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 고참이 너 어디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야, 너 오늘 청소해야 되고 작업도 나가야 되고 오늘 또 옆에 포대랑 축구 시합도 있는데 못 가. 가지 마. 네. 이게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군생활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고 일어나면 작업이나 훈련 나가고 복귀해서 또 개인 정비하고 자고 일상되는 루틴의 일상 가운데 별다른 저기가 없다가 이제 전역할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대하고 나가면 뭐 해 먹고 살지? 공부 어떻게 하지? 등록금 마련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라는 거죠. 네 번째로 좋은 땅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아니라 이 잘못 말씀을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축복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인용한 건데 30배, 60배, 100배란 그 뜻이 아니고 좋은 땅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그렇게 교회 성장에, 사업장의 축복에다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네, 요거 일단 정리 한번 하고요. 자,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비유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 바로 이어서 나오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뭐냐?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 앞에 23절까지도 씨와 무슨 밭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또 내가 또 다른 새로운 비유를 들 건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연결되는 말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침에 얘기했을 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뿌려진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즉 주인공이 우리였죠.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그렇게 해석해야 이게 논리가 맞아요. 앞뒤가 맞게 돼요. 자, 그래야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에서 이 씨가 아까 그 씨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분리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앞부분에 나왔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씨는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24절부터 주어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비유라 그랬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또 단락이 시작이 되면서 31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는 뭐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과 같으니. 이것도 지금 밭 얘기가 나오고 씨 얘기가 나와요. 공통적이죠? 둘 다 천국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렇죠? 아까는 천국 얘기 없었으니까 씨가 다른 얘기였죠. 지금은 같은 천국은 같은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 씨 비유가 쭉 나오고 나서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보세요. 36절.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이에니까 지금 연결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까 24절부터 24절부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면서 이제 가라지 비유거든요. 이게 소위 24절부터 30절은 가라지 비유예요. 그리고 31절부터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비유예요. 그리고서 36절에 이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를 하시고 끝냈어요. 그냥 해석을 안 해주셨어.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아까 얘기하셨던 예수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들한테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래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아,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잖아요. 여기서 밭은 세상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 나오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 여기서 말하는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비유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설명해주고 자, 너네 다 가라. 그리고 예수님 집에 오시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까 그 가라지 비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직접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리고 좋은 씨는 좋은 씨라 그랬어요. 그냥 씨도 아니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제자들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 아까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아까 거랑 이거를 분리시켜야지 된다. 그리고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인식해야 된다.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 백성.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첫 번째 비유,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비유인 24절로 돌아오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즉 천국은 좋은 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뿌려놓은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천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단 뿌려놓았는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있어. 그들은 악한 자의 백성들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유, 이제 단락 31절로 또 넘어가 보면 이거는 겨자씨 비유라 그랬어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도 나와요. 서로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짧게 그냥 넘어가 버려. 그리고 제자들은 아까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맥락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마찬가지죠. 밭은 세상이고 겨자씨는 천국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면 다 보잘것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이 너무 작아. 믿음도 작고 뭐 보잘것없어. 그런데 이 천국 백성들이, 천국 자녀들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대. 이게 천국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보잘것없었으나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대.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빵을 부풀리는. 누룩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그게 밀가루와 반죽돼 들어갔을 때 이걸 부풀리게 하는. 아까 겨자씨 비유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누룩이 뭐냐? 그 이스트가 뭐냐? 바로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일단락이 일단 돼야 됩니다. 아까 네 가지 마음 밭과는 지금 일단 다르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천국 비유에서의 그 밭은 세상이요,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44절에 나와요. 43절까지는 아까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기 때문에 해설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천국 비유, 해설,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천국 비유 봅시다. 44절.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잘못 성경을 왜곡 인식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고 자랐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취하지 않겠니? 천국은 그런 곳이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안 배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을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천국은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과 같아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거는 우리의 기독론과 구원론하고 맞지가 않아요. 천국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이 해설이 틀렸어요. 아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 뭐라 그랬죠? 이게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백성들이니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라 했잖아요. 밭에 보화가 있어야 이게 천국이 돼야 이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데 밭을 세상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꼬이잖아요.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화가 있대요.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주어를 바꾸라 그랬죠. 제가. 우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누룩과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보화라는 것을 발견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지 않겠냐? 그 세상을 사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을 보물로 봤다. 내가 너희들이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전 재산,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내가 팔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가꿔야 말 테야? 이런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찬양이 처음 만들 때 아마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잘못된 해석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그걸 불러요. 춤추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보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숨겨둔 보물이 있는 이 세상,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이 바로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좀 똑바로 해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기독론과 구원론이 바뀌지 않아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45절, 47절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니? 너희가 진주야. 내가 너를 진주로 보았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제 개념도 바뀌시기 바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천국에 보화가 있어서 그걸 살려고 우리가 한다면 천국은 자꾸 보물밖에 생각이 안 나. 진주가 있는 곳, 값비싼 보물과 진주가 있는 곳. 거기는 고통도 없고 거기는 막 아름다운 곳. 그래서 우린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으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또다시 보물과 진주, 값비싼 것에 있다는 것이 여기서 또 깨달아지시기 바라요. 그걸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어야 해요. 보물과 진주 때문에 천국 가기를 사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깨끗이 씻고 다시 백지장에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올바른 천국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